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를 생각하게 되죠. 전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마치 빨리 날 밝기를 기다려서 일하러 가고 싶었던 그 정주영 전 회장 그 고백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돈을 벌긴 버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오늘 4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한 돈까지 다 뺏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인간의 본성을 사실 제어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돈을 벌어서 내 소유를 늘리고 싶은 그 본성은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수 없죠. 그래서 예컨대 스탈린이라든지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겁니까? 이게 죽이지 않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갖고 싶다, 내 소유를 늘리고 싶다는 그 소유 욕심 자체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달래고 얼려도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답은 이제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만 이제 그 지주들이 말이죠. 순순히 그 땅을 내놓겠습니까? 모택동이가 중국을 다 먹은 다음에 공산당 통일한 다음에 그 돈 많은 지주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냐고요. 그럼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싶은 인간의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도 약속의 땅에서도 이게 지금 그 소유의 본성이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내부에는 이러한 인간의 소유욕이 용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부자들 결국 마지막에 보면 오늘 12절 끝에 몇 절 나오죠? 10절 끝에 보면 나오죠.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은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언약의 땅 내에서 개인적인 소유욕을 다 철거하시는 이 작업이 이게 인간의 작업일 수는 없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특별히 러시아를 더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자세히 좀 기사를 봤더니 스탈린이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럴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협동농장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 거죠. 당연히 열심히 안 하니까 갈수록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그 스탈린 통치 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갈수록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당에다가 내야 될 일정한 그 양식을 감춰둔 거죠.
그걸 이제 다 찾아내 가지고서 그걸 죽이고 끌고 왔던 적이 이제 스탈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그 지금 키예프인가 그쪽 그 도시 내에도 허다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굶어서. 그게 상상이 안 가죠. 왜 양식이 왜 없어? 근데 진짜 없었던 거예요. 일정한 양은 당이 다 이게 걷어가고 나서 숨겨둔 것까지 다 몽땅 다 그걸 이제 그 앞잡이를 내서 다 걷어가는 바람에 실제 양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원한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조치 자체가 이게 인간에 의해 집행이 돼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민족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언약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언약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잠깐 말씀을 봐요.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거예요.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창조의 경륜의 어떤 최종적인 지향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 자체를 연결을 어떻게 시킨다? 연결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세우실 때 그때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모든 신경망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의 피로 세워지는 그의 몸 가운데에서는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없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재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 가운데 어떤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암세포 같아요. 암세포. 몸에 생기는 암세포는 우리 전체 모든 기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 걸린 분들 말 들어보면 부전증이 생겨서 말이죠. 부전증이라는 것이 뭐 신부전 그러면 신부전 그러면 신장 기능 자체가 망가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어떤 소유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곧 암세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세워 나갈 때 내 것이라고 하는 개인 의식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제거되려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독특한 언약의 땅 내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창조의 경륜을 회방하는 암세포기 때문에 주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내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 의식에 기반을 둔 자아 의식은 매일매일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거 주님이 제거하십니다. 내 아빠다, 그거 주님이 제거하시는 거죠. 이거 뭐 내 집이다, 그거 제거하시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의 질서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봐요. 욥기서를 보면 시편을 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9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편 50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렇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 하나님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양인데 내 거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께 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주께 드림으로 내 것을 주께 드린 이 정성을 성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어떤 축복을 주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주께 드린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부하십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 돈을 헌금했다. 이건 주님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처음부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역대하에서 말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다윗 준비할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그게 사실은 내 것이 사라짐, 내가 사라짐, 주의 그리스도의 지체한 그 한 부분으로서 몸을 섬기는 지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그 기능을 주의 것이 된 내가 수행하는 겁니다. 어제 점심 김밥 먹고 햄버거 먹었는데 그 김밥을 이렇게 먹을 때 씹고 말이죠. 손으로 김밥을 까서 먹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지체가 동원되는 건데 말이죠. 햄버거 껍질을 까서 햄버거를 먹고 뭐 흘린 거 있으면 주워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감튀 찍어 먹고 하는 거 다 오른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손가락이, 어떤 손이, 어떤 입이 내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공시타를 하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이거 햄버거를 사가지고 온 어떤 자매들이 이거 내가 사왔다. 어떤 그 누구도 몸 안에서는 어떠한 지체도 스스로 공시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게 다 몸을 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 창조의 경륜 속에서는 모든 지체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주께 뭘 드렸다? 이건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하신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내 양을 주께 바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야,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바쳤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원래 내 거다, 내 것이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비로다. 세계와 거기 거하는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뭘 따로 우리가 말이죠. 뭘 따로 내 것이라고 챙겨서 주께 드릴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편 50편 끝에 결론은 뭡니까? 결론 그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로 드릴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 허리를 삐끗해 갔는데 허리를 삐끗한 상태에서 월요일은 거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정말 침대에서도 내려오기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내려와서 월요일 종일 집에서 그냥 누워 있다가 조금 걸어 시도하다가 월요일은 거의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난 예전에 어떤 분들이 뭐 허리를 삐었다 그러는데 그때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뭐 허리를 삐끗해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월요일 집에 종일 있었는데 집에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애들 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 다음 화요일 날 좀 낮아서 나가서 이제 제가 과자를 내가 여러 박스 사왔어요. 과자를 그 단계 먹고 집에 과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화요일 날 사왔더니 애들이 왜 많이 사왔냐 그러는데 아무튼 과자를 많이 샀어요. 진짜 허리가 아픈데, 안 좋은데 아무튼 허리를 숙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주님, 저렇게 아픈데 무슨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까? 집에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픈 몸도 누구 겁니까? 이게 주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아프게 하신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인 우리를 지금 썩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의 연약성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영생의 어떤 씨앗의 가치가 더 새롭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보이는 세계에 미련을 둘 수 없도록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후려쳐요. 지금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뭐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빨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게 뭐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은데 지금은 또 머리를 이렇게 힘주고 말이죠. 뭐 좀 그럴싸하더라고. 매일매일 드라이 하겠지. 그러면 죽음이 오고 있다가 아우 저 사람 머리카락 이렇게 세웠네 하고 지금 들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또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우리를 매일 주님이 죽이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죽이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게 빨리 죽어야 우리 속에 내재된 주의 생명의 씨앗이 발안해서 다시 부활의 날을 맞이하죠.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다 우리가
흙에 들어가 썩어질 몸인데 뭐 화장을 하든지 뭐 그건 알 바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한 몸의 기능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고 있을 때에는 계속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계속 배척되고 제거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매일매일 내가 부인되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인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허구의 의식이 매일 배제되고 잘라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축복된 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좀만 주님 한번 건드리시면 허리를 펼 수가 없는. 오늘 아침에 양말을 신는 양말을 못 신겠는 게 양말을 이게 허리를 숙인 다리를 들어서 양말을 신어야 돼. 양말을 신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침대 한번 또 뒹굴었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양말을 신고 나와서 뭘 주우려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다리 들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아무튼 특이한 자세로 뭘 주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 저는 느끼죠. 강건하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강건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강건함을 주셔서 그 몸을 섬기게 하신 거지. 내가 뭐 운동해서 강건하다 그게 아닌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원하게 한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의 것이고 내 목소리 다 주의 것이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옳다는 게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위를 옳게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정성껏 농사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제사했는데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는 겁니까? 내 것이라는 의식 갖고 하나님 내 것 내가 정말 가시를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지금 내가 땀을 흘려서 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 내 정성에 바치는 거 받아주세요 할 때 그 내 것이라는 의식일 때는 주님이 그걸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것이냐? 네 것이라는 건 도대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것을 고집하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죽음을 깔고 주 앞에 뭔가를 할 때 그게 옳게 하는 거예요. 아벨 건 주님 받죠. 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거, 어린 양의 죽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지금 내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보일 때 그게 옳게 하는 거예요. 옳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 그것이 주 앞에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좌판 열고 장사하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무슨 말 합니까? 참그 뭐라 했죠? 그 5절 끝부분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아무튼 팔도 남겨야 되니까 거짓 저울로 야 남는 거 없어 이거 하고 막 파는 거죠. 그냥 이거 사실은 뭐 이거 국산이하고 중사 파는 것이 파는 식으로 아무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내 소유를 늘리고 싶은 거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오늘 지금 아모스 돌아왔어요. 아모스 지금 금방. 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이 절대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 것,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그게 어디 있어? 내 것이 어디 있어? 저는 군대에서 그걸 느끼는데 군대 가면 내 것과 내 시간 그런 것이 없어요. 내 몸뚱이도 나랄 거야. 그래서 쌀은 보급품 일종인데 이 군인 몸뚱아리는 일종이 아니고 저 뒤에 몸뚱아리 몇 종이죠? 10종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굴라미가 가장 중요해요. 보급품. 이 몸뚱아리는 10종, 10번째 넘버 10이야. 넘버 3도 아니야. 누가 넘버 2래 내가 넘버 3야. 그래 그거 안 통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주님의 새로운 몸 가운데에서는 내 것이라는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처음 갔는데 뭐 내가 뭐 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 이제 고장님 뭐 시킬 때 그래서 이거 마저 하고 갈게. 그게 안 통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 땡 치면 모여야 되고 정말 황당한 것은 갑자기 그 비상 걸릴 때가 있는데 정말 비상 걸릴 때 그때는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다들 미쳤나 싶어요.
그 TOT라고 하는 TOT 일제 사격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딱 전통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제 전 부대원이 TOT 외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반바지 입고 그냥 뛰어나가 버려요. 그 제한된 시간에 100% 쏴야 되기 때문에 한참 정비하고 뭐 부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TOT 걸렸는데 이 고참들이 막 갑자기 미친놈들처럼 빤스 입고 진짜 빤스 입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포상으로. 저는 신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르 뛰어나가서 개인적인 시간, 뭐 개인적인 여유, 뭐 내 것 그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 어떤 명령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명령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것이 이제 군대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여기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 말은 우리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소유 의식 그것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지상에 임재하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드러내는 손발로서 이스라엘이 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싸우지 말고 돌아라면 도는 거죠. 도는 끝에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이신 보이지 않는 머리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적인 소유 공간은 허락 불가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주님께서 네 것은 없어라고 날려버리고 제거하는 과정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공간 자체를 허락받지 못하고 주님이 그걸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잠깐 말씀 보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8절 끝에 보면 8절 이 표현도 마음에 들어요. 8절 끝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강같이 뛰어돌다가 마지막에는 낮아지리라. 그럼 마지막에 지금 뭐랄까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당시에 애국은 뭐 강대국이었으니까 온 세계가 말이죠. 뭐 금융으로 뭐 무역으로 과학적인 기술로 막 굉장히 지금 뛰어올고 있어요. 막 활발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다 낮아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이 없죠 하고 내 것을 주께 기꺼이 이렇게 바치는 것 같지만 이 몸 자체가 어때요? 이 몸 자체가 끝없이 우리의 것을 챙기는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내 것이 돼야 우리가 할 맛이 나지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마 할 맛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협동농장이 공산당에서 설치가 되면서 모든 가축을 다 국가의 소유로 이제 징발을 해서 국가의 소유로 등록을 하고 협동농장에서 그 가축을 돌보겠다 그래요. 가축의 3분의 2가 죽어나갔대요. 가축이 내 소가 내가 키운 내 소가 아니고 공산당의 소유되는 순간 저 소는 내 소도 아니고 내 소도 아니고 저 공산당 거래. 공산당이 얼마나 추상적인 개념인데 아무도 그 누렁이를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살뜰하게 안 돌아와 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저희 집에 소 키웠나 없고 외갓집에 소를 키웠는데 외갓집 그 소 염을 먹는 그 염물통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소가 저를 보고 핥아 갖고 이제 핥아서 머리가 들렸다 이제 그런 이제 항상 이런 느낌이 들려 있어 갖고 근데 오늘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야, 니 왜 이렇게 머리 들리는지 아느냐 그래서 왜 들렸는데 니 그때 같이 놀러 갔는데 소가 니 반갑다고 이렇게 한번 핥았다 혀로서 그래서 소가 얼마나 그 혀에 그게 빡센지 이렇게 들렸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믿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믿고 있었어요. 과연 소는 정말 이 2번 책임질하니까 소의 그 소화력이 세나 보다 했었는데 정말 딸들아 아빠 여기 들리는지 아느냐 똑같이 말해줬어요. 소가 어릴 때 핥았다. 그 말을 우리 은서가 대학 1학년 때까지 믿고 있었어요. 대학 2학년 때 그게 그냥 지어낸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배신감 느끼면서 이제 그 소가 내 소일 때 우리 소일 때는 그렇게 알뜰하게 돌봐주고 엽을 먹이고 나는 못 먹어도 소는 먹이고 그게 소를 돌보잖아요. 내 거니 우리 거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당 거라니까 공산당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를 안 돌봐주는 거 내 것도 아닌데 뭐 가축의 3분의 2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기근이 온 거예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유욕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소유욕이 아무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소유욕이 있는 건데 그걸 강제로 법으로 어떤 당의 세력으로 눌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인간은 거기에 순하지 않기 때문에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든 또 다른 계속해서 어떤 기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공개 청산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듣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로서는 결단코 우리의 소욕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로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말씀 읽고 마십시다. 히브리서 3장 말씀 봐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40년간 동행했지만 그들이 안식이 없었어요. 왜 안식이 없었습니까? 광야에는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이 없는 인생은 진짜 안식이 없어요. 사람이 뭐 하나 TV 하나가 내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들은 정말 우울하게 40년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내 것이 없는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슬프고 불만스럽고 괴로운 삶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우리 가운데 네 것은 없고 심지어 너 자신도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죽여버리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는 애초에 없고 내 것도 없고 나는 사실 20년 30년 전 나는 이 땅에 있지도 않고 내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겨둘 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뭘 믿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소유의식을 제거하시면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을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걸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결심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소유의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모든 걸 버리고 뻘과 벗기운 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서는 아무도 버릴 수 없는, 안식할 수 없는 인생인데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그 한 조각 옷까지 다 뺏겨버리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되고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시는 환경에 따라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 온 환경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 온 인생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광야에 죽도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의 혜택을 입고 그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 뭘 본다? 우리는 매일 내 것, 내 소유, 내 인생, 내 시간 나야만 우리는 주목되는 그 실상 자체를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의 실상을 또 보는 거죠. 그 실상 자체를 바라보고 그 실상에게 떨어지는 주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성도의 어떤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아프고 뭘 잃어버리고 괴롭고 이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뭐가 그 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어렵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끝으로 단적으로 얘기하여서 한쪽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어떤 삶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주께 모든 걸 맡기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의탁한 자의 평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바이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돈을 잃으면 돈을 잃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주시면 받는 거죠. 주시면 받으리라. 나의 어떤 주체적인 의식이 아니고 주께서 잃게 하시면 잃는 거고 얻게 하시면 얻는 거고 나의 어떤 주관적 입장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소유와 관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로 나를 확보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하나만 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3장 18절.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함께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안식의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든 그 탐욕을 주님이 제거하시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고 통제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 연합시킬 것을 우리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돈이 왔다면 그 돈 내 거로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려고 내게 돈을 잠깐 맡겨 주신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돈이 만 원, 뭐 10만 원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이 들려 있다면 왜 내 손에 100만 원 들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내가 쓰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줬다. 누가 쓰려고? 주님을 쓰시려고 1,000만 원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 집어넣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어떤 자연스러운 통로로 우리 인생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맡겼다가 쓰시려고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메랄처럼 썩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쓰시는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 욕심에 미쳐서 온 땅을 그 소유의 어떤 경쟁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심판의 말씀을 향하시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본래 위치를 주께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